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섯 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서술한 조창인 선생의 명작 가시고기라고 하는 참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10살짜리 아들과 가난한 아빠의 눈시울 뜨거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10살 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엄마는 아픈 그 아들을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어느 날 아들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러나 가난한 아빠에게 수술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빠는 불법인 줄 알지만 자신의 한쪽 눈을 밀매로 팔기로 결정합니다. 눈을 팔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불사 자기 몸에 원치 않는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제 몸 하나를 버려서라도 아들 하나만은 살려내고 싶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들 생명을 살려주세요. 눈물로 애원하며 호소합니다. 아이는 다행히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쪽 눈을 판 후에 간암 말기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의 주소를 수소문하고 이제 결국 찾아내서 엄마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시고기처럼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애절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2002년도에 책이 발간되어져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이 조창인 선생의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죠. 이 소설이 표현하는 이 아버지는 참으로 눈물 없이는 만날 수 없는 가시고기예요. 어머니의 모성애가 위대하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 부성애는 참으로 엄숙하고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를 아시나요? 불과 5cm밖에 안 되어지는 아주 작은 민물고기예요.
물고기 중에 이 연어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가시고기, 이 물고기는요,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예요. 그런데 이 암컷은 알을 낳은 후에 낳은 다음에 어디론가 알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은 혼자 남아서 알을 돌보기 위하여서 주둥이로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다 파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그러죠. 집에 수초까지 덮어서 완벽하게 산란을 위한 보금자리를 멋지게 꾸밉니다. 그리고 이 수컷 가시고기는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보다 몸집이나 여러 배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알을 꺼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 작업을 여러 차례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 자리를 결코 뜨지를 않고 많은 물고기들과 이제 싸움을 불사하며 15일을 전혀 먹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암컷이 낳은 그 알을 결국은 부활시켜 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이 부화될 무렵에 수컷 가시고기는 이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지요. 영문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코 지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렇듯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자기 몸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이런 부성애로 인하여서 이 가시고기의 이 부화율은 놀라우리만큼 90%를 웃돈다고 그러죠. 대단한 부성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가슴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아침 아버지의 가슴 깊은 사랑을 총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로 모든 내용이 오늘은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 어머니 되신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한 몸 하나이시잖아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책과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화면에 나오는 것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 어머니의 과잉 사랑을 견제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에 배에 돛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 같다. 키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나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들여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되어져 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결심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늘 찹찹하다. 그 이유는 아들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를 제발 닮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에게는 아이들이 자기를 닮는 것에 대한 자랑과 기쁨이 있는 동시에 늘 걱정이 되고 겁이 나기도 한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시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이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자이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이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의 고향이며 아련한 추억이 되는 친구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모습이 생각나는 분이시다. 아버지, 그 이름은 신화입니다. 공감되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늘 잊혀지지 아니하는 생각나는 기억되어지는 특별한 우리에게 존재입니다. 그렇죠. 시골에 가면 저희 부모님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올해 86, 7 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몸이 이제 쇠약해지시고 건강 이승중과 자꾸 나타나시는지 자꾸 이제 들어 누우시려고 하고 거동하기를 불편해하고 계시지요. 언젠가 제 아버지
어머니 제 곁을 떠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 내 곁을 육신의 몸이 떨어져서 더 이상 뵐 수 없고 그 자상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을 보듬어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마 생각할 때마다 두고두고 그 모습이 선연한 아버지, 바로 그 이름은 신화죠. 이러한 아버지의 부성애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며 결코 방관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 위엄과 사랑의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를 높이 우러러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하고 존경해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없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하나둘같이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더란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던, 아니면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건 우리는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가슴에 품어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안아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일찍 내 곁을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나와 오래전에 이별하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하고 입장이 다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의 삶의 방식이 달랐다고 하고 세대 차이가 났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가 어린 시절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빠 나쁘다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아빠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왜 아빠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빠를 이해하고 품어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존경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더욱더 그렇고요. 내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버지는 외로운 희생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헛기침을 하면서 사랑과 근심으로 가족들을 돌보며 가정의 미래를 염려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헛기침 무심코 아닙니다. 깊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기둥이셨고 지붕이요, 어두운 밤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가로등과 같은 분이십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수 있는 먼 불빛과도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밤길의 가로등이요, 등대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이 한자, 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상형 문자로서 의미가 깊습니다. 부자는 꽃갱이 2개를 가지고 있는 이 가장의 모습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양손에 곡괭이를 들고 일터로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태고적부터 아버지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통하여서 가족을 부양하는 존재로 정말 계셨던 분이 아버지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때로는 아버지는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워털로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큰 대승을 거두었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승리를 기념하여서 여는 파티의 자리에서 웰링턴은 누가 선물을 했는지 자기 지갑 담뱃갑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잘 장식되어진 것을 그날 선물을 받고 손님들에게 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가 흥겹게 진행되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질 때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보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웰링턴은 참석한 손님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노병이 쏜살같이 파티장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범인이다, 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훔쳤을 것이다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승전을 기념해서 이 장군이 파티를 열게 되어졌는데, 월링턴 장군은 파티 때만 입는 그 조끼의 그 안쪽 주머니에서 작년에 잃어버렸던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그대로 있는 것을 찾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장군은 황급히 노병을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묻습니다. 어찌 당신은 그때 누명을 자초해서 뒤집어 쓰셨습니까? 노병은 말합니다. 장군님, 저는 그날 굶주리고 있는 자식들, 가족들에게 줘야 될 고기 한 덩어리와 그 빵 조각들을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고 웨링턴은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도둑놈이라고 하는 누명까지 쓰면서까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자 자기 주머니 속에 고기 한 덩어리와 떡 부스러기들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웰링턴은 애틋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을 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여러분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며 희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이른 아침을 걸으면서 바쁜 몸으로 허겁지겁 직장에 나아가시는 아버지, 때로는 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 굳은 소리, 싫은 소리, 구박을 먹어가면서 자존심 상하며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지만 가족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정말 그래서 고개를 숙여가면서 살아가는 외로운 그 희생적 존재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식구들을 위한 매일의 수고와 삭막한 현실이라고 하는 그 힘겨운 숙제를 늘 혼자서 풀고 나가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외로운 희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됨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버지지, 내가 아버지야 라는 이 사실을 쉽게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젊은 세대의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의 됨에 너무나도 힘겨운 무게감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고 가족을 내팽개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한숨을 다 몰아쉴 때까지 아버지 됨을 단념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얼마나 나이를 드셨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자식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동전 한 입만 있어도 너는 절대로 무일푼이 아닐 거야. 나에게 돼지고기 한 조각이 있다면 너는 배고프지 않게 되어질 거야. 나에게 셔츠가 있다면 너는 춥지 않을 거야. 나에게 팔이 하나 있다면 너를 늘 안기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동전이나 돼지고기나 셔츠가 너를 안아줄 만한 기력이 있는 팔이 없다면 나의 침대 곁에 서서 나의 손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 늙은 몸에 심장이 남아있다면 아버지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외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하여서 내가 다 할 것이다. 우리 엄마들보다 우리 아빠들이 좀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식구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호흡이, 내 맥박이 뛰고 있는 한, 내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한, 나는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야. 아버지는 살신성인하게 되어지는 외로운 희생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됨의 위상이요, 아버지됨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외로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고 또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아버지들의 형편, 아버지들의 고충을 알아줘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안아줘야 되고,
아버지들이 갖는 가장으로서의 깊은 외로움도 알아줘야 됩니다. 요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들이 가장 가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갖는 그 이해심이 너무나도 부족한 듯 싶어 보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젖은 손이 애처럼 노래를 불러가며 위로를 해주며 안아주며 선물을 사다 주며 격려를 해주지만, 그런데 아버지들이 수고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나가서 고생하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해가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여성들은 아버지들의 위치, 고독, 어려움, 그 수고, 그 땀방울 흘리는 그 눈물을 충분히 헤아리기가 부족합니다. 아버지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 전선에서 말은 하지만 가정을 지켜가며 그 아버지의 역할과 수행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늘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충,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계시는가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외로운 희생자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고충을 이해하고 안아드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효이며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21세기 가장 중요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문제를 가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를 리더의 자리에 앉혀드리자. 요즘은 아버지 자리가 좀 어정쩡해지고요, 애매해졌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의 남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남편이래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느 날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애들 엄마의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리더십이 점점 침범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들도 스스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역할과 굉장히 중요한 그 사명감을 포기하고 애들은 엄마가 키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웬만한 결정권은 아빠보다 엄마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들에게서 어떤 위상이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얘들아, 엄마가 밥 먹으래. 아니, 이상하죠? 아빠가 그냥 애들에게 야, 밥 먹어, 그러면 될 거를, 얘들아, 엄마가 밥 먹으래,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아버지가 뭘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말을 하죠.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알려줄 거야. 아버지가 결정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스스로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리더십을 여러분 포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사하게 되어지는 날 남편들이 출근을 안 한다고 그러죠. 제발 출근하라고, 돈 벌어 오라고 등 떠밀어서 보내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더랍니다.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남편은 안 데리고 갈까 봐 그 자리에 앉아 눌러 있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가슴 아픈 그 사연의 고백을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30년이 넘게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수들과 학생들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 좋은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학교에 가면 저는 능력 있는 미래가 촉망되어진 교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만 오면 무력감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집에서 뭘 해야 할지, 아내와 자녀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지 저의 존재감조차도 사라지고 도통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대다수 현대 아버지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똑같은 고민이라고 봐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회에서는 인정받아요. 성공적인 리더, 지도자예요. 그런데 가정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어요. 무력해요. 리더십이 무너진 아버지들의 현 주소.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려서 고생하면서 살아왔지만 막상 가정에 돌아오면 내가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아버지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다. 아버지는 옵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방관자에서 참여자가 되어지도록 모든 권한들을, 또 모든 그런 위상들을 아버지에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나침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의 캡틴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머니가 좀 멋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얘들아, 우리 아빠한테 가보자. 아빠하고 상의하자. 아빠하고 얘기 나눠보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리더예요. 아버지가 최고의 여러분 집권을 행사하는 결정권자예요. 집행자가 되어야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든든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엄마들, 애기 엄마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일찍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얘들아, 아빠 왔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버지를 완전히 이 집안에서 왕따시키겠다는 겁니다. 야, 아빠 왔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아니지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죠. 얘들아, 아무리 너희들이 공부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너희들 하던 일 다 멈추고 다 나와. 방에서 다 나와. 아빠에게 우리 인사드리자.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의 리더십을 최대한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영웅으로 부상시켜드리자. 여러분, 아버지를 영웅으로 부상시켜드릴 수 있는 그 안에 그만한 충분한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아버지를 영웅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자녀들도, 그 아들도 아버지로서의 그 리더십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로 효자라고 하는 말은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노인을 젊은 자식이 업고 있는 상태, 이게 효죠. 젊은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어른을 등에 업고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웅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연세와 노고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사랑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때금씩 모임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 여러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또 배웠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지식을 습득했다고 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버지의 의견을 자꾸 꺾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희 86, 7 되신 저희 아버님하고 때로는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하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입장이 달라요. 보는 눈이,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아버지의 의견, 아버지의 사상,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 해석을 나하고 안 맞아도, 보는 견이 달라도 꺾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저도 애를 써요. 왜요? 그분의 세계니까, 그분의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전부니까 꺾어드려서 뭐 하겠어요. 들어드리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연세가 드시고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아버지가 뭘 하셔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자꾸 그렇게 나서시고 그러시느냐고 경시하고 꺾으려고 하는 현상들을 볼 때, 저나 또 함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당신은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그분의 세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해 드려야 돼요. 꺾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 아들들의 상반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 아들에게는 셋인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를 무시했던 함은 큰 불행을 맞이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렸던 이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깔보고 경시하고 여러분 무시했던 이 함은
어떤 불행을 자초했느냐? 18절을 보시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범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지요.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끝나면 될 것을 함에 대하여서는 그 이름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가나안의 조상이 되어진, 가나안의 아비가 되어진 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표현할까요? 부연 설명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지역적으로도 낮은 곳이지만 의미적으로도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함에 관하여서 18절, 22절, 25절은 거듭거듭해서 함은 낮은 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비천한 불행, 천한 사람이 되어진 그 낮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근본적 이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25절, 26절, 27절까지 함에 대하여서 반복하는 단어, 그는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종살이, 종인자의 그런 삶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근인이 원인이 뭡니까? 왜 함은 그 이름이 소개될 때마다 가나안의 아비가 될 것이다, 천박한 자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낮은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비천한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자의 씨앗 첫걸음이 되어질 것이다, 왜 소개될 때마다 종살이한다, 너는 종살이 될 것이다 반복하고 있을까요? 22절에 원인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해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했을까요? 드디어 이제 비가 다 그치고 구름이 개이고 배가 육지에 도달하고 땅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목이 마르고 날씨는 덥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시원하길래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이 포도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몸에 열이 확확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누워 술에 취해서 잠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이때 함은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경시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얕잡아 보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리더십, 아버지의 위상, 아버지의 최고 집행자의 그 모든 그 능력의 권한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밖에 나가서 흥미삼아 소문내며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즐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는 아주 멋있는 음율로 표현하죠. 와야르 앤 와야카드, 이런 뜻이죠. 어라, 우리 아버지 경건의 조상인 줄 알았더니,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유일하게 생존한 영적인 권위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똑같네, 별반 다른 게 없네. 술 먹고 술주정하고 지금 알몸으로 들어 누워서 야 창피하다, 야 부끄럽다, 야 내가 저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니 하면서 흠집내고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와야라얀 와야캣, 즐겼다는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놓고 비난하고 헐뜯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과 같은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함의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과 태도를 취합니까? 23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점, 실수, 허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존중하고 덮어드리죠. 어느 정도까지요? 뒷걸음치면서 아버지가 던진 그 옷자락을 그대로 덮어드리면서 아버지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숨어, 여러분 부끄러워서 숨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실수가 있는 분이에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아버지도 연약해요. 아버지도 허점이 많아요.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너는 안아드려야 된다. 그러기에 너는 품어드려야 되고 감싸드려야 된다.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할 때 오늘 셈과 야벳 얼마나 하나님이 그 후손을 번성케 하고 축복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있고 존경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책을 가지고 읽어서 습득했다면 얼마나 많이 습득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함부로 경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머니 뭘 좀 아신다고, 아버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모르시면. 오늘 성경은 셈과 야벳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덮어드려라, 가려드려라, 보호해드려라. 오늘 우리도 아버지를 가슴으로 덮어드리십시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내 곁을 떠나갔다 하실지라도, 아니 유명을 하고 계시다 달리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한 가슴으로 그분을 품어드리십시오. 아니 용서해드리십시오. 그분은 그분 시대에 그 세상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못 입고 더위와 추위에 싸우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모든 삶의 방식,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수할 때 그것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머니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로서의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쳤을까요? 그분들이 무슨 가정학을 공부하고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태아 교육을 공부해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우리를 공부했겠습니까? 시행착오도 많죠. 허점도 많죠. 실수도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더욱더 우리가 보호해드리고 우리가 더욱 안아드려야 됩니다. 내 품에 내 고이 안아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공경을 할 때 내 가슴으로 품어드리고 이해하고 높여드릴수록 성경은 미래 축복에 관한 말씀,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잘되리라. 놀라운 말씀의 보장,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외로운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로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밤길의 가로등이요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리더의 자리에 앉혀드려야 합니다. 혹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분을 이해하십시오. 가슴으로 품어드리십시오.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 가슴에 품어보십시다. 영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해 보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내 가슴에 품어보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헐뜯고 무시하다가 종살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얼마나 안타까워지게 되어졌는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었던 그 사랑과 존중으로 아버지를 품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덮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존경이겠죠. 혹시 그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뉘우치십시다. 회개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사과하십시오. 이미 내 곁을 떠나신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 시간 내 영혼의 고백을 들려주세요. 아빠, 아버지,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당신의 가슴에 깊이 품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있는 아가페 가족들이 모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새로운 위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복이 욕과 같이 회복된 인생, 나오미처럼 롯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여성교회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